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군인들의 죽음에 관한 유머인 것입니다. 육군은 땅에서 죽는다. 해군은 바다에서 죽는다. 공군은 어디에서 죽는다? 하늘에서 죽는다. 그러면 방위는 뭐예요? 방위는 쪽팔려서 죽는다. 이런 것도 유머라고 너무 방위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인 것입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돌아와야 되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먹구름이 거치고 찬란한 태양빛이 온 누리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으르렁거리고 번쩍거리던 천둥 번개도 다 그치게 되었고 거칠게 몰아치던 새참 비바람도 다 그치게 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온통 가득 메웠던 물들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점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사 물을 점점점 줄어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봉우리가 방주의 창문 밖으로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가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노아가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땅에 물이 줄었는지 줄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새입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까마귀가 부정한 새인 것입니까? 까마귀는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고 사는 새요. 썩은 고기나 먹고 사는 새이기 때문에 까마귀는 부정한 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게 되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까마귀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습성을 이용하여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 줄지 않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돌아와야 되는데, 마땅히 돌아와야 되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까마귀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까마귀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합 왕을 피하여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에 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이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까마귀는 그런 까마귀가 아니었습니다. 이 까마귀는 달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까마귀는 사명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노아가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게 된 것입니까? 지면의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마르지 않았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주 밖으로 까마귀를 내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 방주 밖으로 나갔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방주로 돌아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까마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썩은 고기나 찾아다니는 신실하지 못한 교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교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리고 세상의 썩은 고기를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요,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이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까마귀들이 있었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까마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까마귀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까마귀들은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 구원받는 까마귀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습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까마귀를 방주로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암수 2쌍을 방주로 들여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특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마련해주는 집에서 노아가 공급해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난리가 나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양식을 잃고 아우성을 치고 탄식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까마귀들은 노아의 보호함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까마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까마귀들을 세상으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방주 밖으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와야 마땅할 일인데 그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오려나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가슴이 다 타들어가도록 기다리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까마귀는 영원히 돌아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까마귀는 노아와 방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까마귀 같은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한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요구와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전혀 무관심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까마귀와 같은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법원에 급증한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고령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양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급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법정에 세우는 소위 불효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믿고 부동산 소유권을 자식들에게 이양해 주었는데, 이양해 주고 나니까 자식들이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고 퇴거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노면이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배앓이를 해서 낳은 자식이, 오기야 금이야 길렀던 그 자식이 이처럼 부모를 대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패망등한 일인 것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인생은 까마귀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사랑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때를 따라서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쓸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저 천국의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까마귀만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까마귀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까마귀는 주인의 은혜를 배반한 배은망덕한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까마귀는 그렇지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포지효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반포지효,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반포하는 것은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는 늙은 어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까마귀 새끼는 절대로 어미 까마귀가 앉아있는 나무 가지 위에 앉지를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아비를 조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까마귀에게 쪼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부모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늘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쩌다가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 때문에 주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까마귀는 방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광경이 까마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먹이인 것입니다. 온 천지가 먹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 주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군대 간 아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 간 아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 그런 효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하고 전화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 이전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던 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언제 가정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가정은 아무런 탈이 없냐고 안부를 물어오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군대 생활에 점차적으로 적응을 하게 되면, 살만하면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까? 편지도 전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군대에 있습니까? 편지가 없고 전화가 없으면 잘 있는가 보구나, 살만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살만하고 잘 나가면, 그리고 여자친구 하나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쓸개야 간이야 다 빼어줄 것 같은 그 효성이 지극한 마음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과거에 말 안 듣고 속썩이던 아들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그러지가 않지만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까마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주인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 없이도 얼마든지 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다시 멸망의 길로 돌아가 버린 교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벗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썩은 고기를 찾기 위해서 세상을 헤치고 다니는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는 곳에서, 제약이 있는 곳에서, 미혹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의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의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의 인생의 즐거움이 있고, 우리 하나님만의 풍족함이 있고, 우리 하나님만의 참된 인생의 만족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는 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까마귀의 삶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까마귀의 삶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으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자리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한 자리로 돌아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에게 진리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